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이제 교회가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로 주의 복음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중에는 선교 지역에 보낼 선교사님과 삶을 나눌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마음을 쏟아 함께 드린 예물도 있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맡기심이라고 소명 중에 소망을 담아 드린 예물도 있고 주님이 펼쳐 보이신 귀한 삶, 어렵고 고단하지만 감사의 고백,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드린 예물들, 교회의 운영,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주정헌금으로 드린 참 귀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떨림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억만금의 돈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요 작은 동전 2개라도 중심,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드렸다면 그것은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드린 것을 그렇게 기뻐 받아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고단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는 동안 근심은 있어도 근심 때문에 좌절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먹이시고 입히시되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치고 가득가득 부어주실 때에 교만함으로 부를 독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 하신 주님의 뜻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 있는 자들은 속히 빚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이자를 물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그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사 곧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비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어 오신 줄 압니다.
특별히 주보에 게시해드린 오늘 말씀 요약 부분의 첫 번째 단락을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4년 전에 제가 교회 앞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잘 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1번 단락을 기록해서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 계시죠?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사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사가랴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기를 50대쯤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늙었다고 얘기하고 이제 곧 제사장직에서 은퇴할 즈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50세가 되면 은퇴했거든요. 30살부터 열심히 감당했던 그 일 20년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수하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50세가 되면 은퇴했지만 그 당시 나이 50세는 오늘 우리의 나이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70세 혹은 80세쯤 되는 그런 연령의 나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그런 몸 상태였을 겁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엘리자벳도 아이가 당연히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 가정에 보내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기록된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으시면서까지 그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준비할 주님의 종을 그 가정의 아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아들을 주셨죠.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언제 주로 읽고 확인하고 서로 축하하고 기뻐합니까? 성탄절 때.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성탄절 때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함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이것이 축하받을 일이었을까요? 축복받을 일이었을까요? 처녀가 잉태했다니까요. 요즘은 축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말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녀,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수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죠?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죠.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여 그 사실을 믿는다거나 우리 중에 경험한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되었죠?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을 만지시죠.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만지셔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믿어짐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그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과 정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결혼 양식,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참 독특하죠.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정혼이고 두 번째는 결혼 예식이죠. 정혼과 결혼 예식이 행해졌을 때 그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혼은 우리식의 약혼과 같은 것이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식의 약혼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혼도 결혼의 한 부분입니다. 과정이에요. 우리식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염두에 둔 서로의 약속인데 파기해도 괜찮잖아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파기할 수 없어요. 결혼 상황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는 것은 귀책 사유가 발견되었을 텐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이따위 이유로는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에게 귀책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만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릴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정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이 여인이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은가를 지켜보는 기간인데 첫 번째로 지켜보는 존재들은 그 여자의 부모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증인이 되어 자기의 딸을 1년 동안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켜봅니다. 그리고 남편 될 남자가 1년 동안 지켜봅니다.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은 결혼이 시작된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였지만 시작된 예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혼인한 부부라고 하는 사실과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왜 1년 동안이나 정혼 기간을 갖습니까?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갖는 이유가 여성의 정결의 의무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정결의 의무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이를 뵀는지 뵈지 않았는지. 약혼한, 즉 정혼한 남자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었어요. 굉장히 추잡스럽고 모욕적이죠. 21세기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제도였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 기간을 가졌냐면 나할라 때문이죠. 우리말로는 기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수아 읽었죠. 제비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문별로 그 땅을 나누어 주셨고 가정별로 땅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이 기업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망해서 아수르의 점령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그리고 여러 이족들의 침략과 침탈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할라, 각 지파별로 얻은 땅,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들의 흔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 자손, 내 자손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문은 약속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결혼 예식 가운데 정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 정혼 예식, 정혼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뭐라고 인사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 염장을 지르십니다. 죄송해요. 이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염장을 지른다고 해서
28절 제가 가브리엘의 목소리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주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간 중에 있었다고요? 정혼 기간 중에 있었다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들었던 기쁨의 소식과 마리아가 들었던 이 소식이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정혼 기간에 여인이 부정, 남편을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가족 혹은 남편이 될 남자는 의무적으로 이 여인을 공회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공회의 판결에 의해서 투석형으로 이 여자아이를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구도 눈치챘다는 뜻입니까? 요셉도 눈치챘고 요셉도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무, 권리이지만 의무였어요. 여러분, 권리이지만 의무인 것이 있지요. 국가별로 4대 권리, 4대 의무. 교육받을 것은 권리죠. 그런데 교육받아야 될 의무도 있지요. 납세를 낼 때에 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행하는 일에 혜택을 받는 것은 권리죠. 그런데 무엇을 내는 것은 의무입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죠. 이것과 동일하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율법을 지키되 권리이면서 의무인 것이 있었는데, 여인의 정결의 상태를 살펴보고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러나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여인을 고발하는 것은 율법 아래 내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럼 요셉은 권리이지만 무엇을 행하지 않은 겁니까?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공회이던 유대인이건 유대인의 선생들이건 요셉을 의롭다라고 하려면 그 여인을 율법 아래 세워 투석형에 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무엇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을 고발하여 투석형에 처하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요셉의 의라고 얘기해요. 이 이후로 요셉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누가복음에는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가 잊어버린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요셉은 사라져요. 요셉은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율법 아래서 자기의 아내 될 여인을 정죄하여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리려고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되어진 일의 의미를 요셉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요셉도 평안함에 놓이게 되죠. 자, 여기에 이를 때까지, 이때까지 요셉이 평안에 이를 때까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넙죽받아서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 같습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울부짖어야 할 고통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하고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은혜입니까? 시련의 시작입니까?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후자 같거든요. 후자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야 너의 친족도 아이를 가졌어, 그 할머니도 아이를 가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달려가서 엘리자벳을 만났는데요,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그리고 1장 45절에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구나. 엘리사벳은 남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어요. 복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복인가요? 여기에 바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의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믿게 하는 것이 제1 목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목적을 살펴봐야 해요. 두 번째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취한 행동, 엘리자벳이 취한 행동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 원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조금 전에 1장 몇 절을 읽어봤냐면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기의 아들로 품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까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어떤 일의 결론으로만 받아들여요. 결과로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아팠다가 치료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돈을 못 벌다가 많이 버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계획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된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아팠던 과정은, 그리고 망했던 과정은, 힘들고 연약했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려운 건 시련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즐거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버려요. 염려와 근심을 낳기 때문에 낙심할 만큼 온통 내 주위가 흑빛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상태를 벗어나야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찾아가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는 결론이나 결과가 아니에요. 망가졌다가 온전해지거나 아팠다가 병이 낫거나 망했다가 다시 부유해지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리아는요, 놀랍게도 이 작은 아이가요, 유대인의 여자아이들이 몇 살쯤 정혼하냐면 평균적으로 13살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혼하면 12살부터 13살 사이에 정혼하고, 늦으면 14살, 15살쯤 정혼하여 결혼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의 나이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에 그런 정신 연령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젊은 여자아이가
삶의 정황,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 원리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론, 어떤 상태, 어떤 완성된 모습으로만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한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시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자아이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역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한 것이 분명한데 염려와 근심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무엇이 영적 원리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론, 결과에 다다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요,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 시간,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하나님이 나를,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맞고 염려와 근심을 내뱉고 있는 나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 맞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다면 은혜는 결론과 결과로서 기뻐요, 즐거워요, 많아요, 회복됐어요, 살아났어요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일을 도대체 어쩌면 좋아요, 가슴을 찢고 울부짖고 주저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시련의 얼굴로 내게 다가올 수 있고 은혜는 고난과 아픔으로 내게 찾아올 수 있고 은혜는 염려와 근심의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시련을 은혜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은혜라고, 고통과 아픔을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의 그 곁 잡았던 손을 놓거나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죠.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은혜는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은혜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어쩌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적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라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좋은 것인데 왜? 도대체 왜? 시련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두 번째 질문이죠. 이유는 흙의 사람이기 때문에. 흙의 사람이란 뜻은 무엇이죠? 농담처럼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존재가 여기 계십니까? 순간은 할 수 있죠. 잠깐. 0.02초 정도. 흙의 사람인 인간은 땅을 거스러 살 수가 없어요. 땅을 밟고 흙의 사람으로 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허리를 펴 대장부처럼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유한한 것, 썩는 것, 없어지는 것,
감가상각의 법칙 가운데 모두 낡아지고 후패하는 것, 그곳에 속하여 그것과 함께 사그러질 존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니, 하늘의 생명, 영혼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나를 알고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은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싸워내는 삶의 내용이요, 분쟁이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데,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땅의 사람을 벗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어찌 시련이 없을 수 있겠으며, 어찌 염려가 없을 수 있겠으며, 어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부르는 뜻은 하나님이 시련, 염려, 걱정, 근심, 아픔, 슬픔 중에 처한 우리의 허리를 붙들어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그곳에 묶여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패할 사람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를 붙들어 서게 하시고 머리를 들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아픔과 염려라고 하는 얼굴로 찾아온 여러분의 일상을 살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시련과 염려와 아픔, 눈물, 고통, 한숨 쉴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삶의 역사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나신 것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을 은혜라고도, 주님의 통치와 섭리라고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가르치는 누가복음의 첫 번째 장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했던 찬가의 고백,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이렇게 고백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일상의 변화는 시련을 알리는 서곡처럼 보였지만, 시련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추를 잠궜더니 두 번째 단추는 염려요, 세 번째 단추는 근심이어서 결국 입게 되는 옷은 고통과 아픔인가 했더니 마지막 단추까지 잠궈 놓고 입었던 내 옷을 보니 그것은 의복이요 예복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증명하는 주님의 역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80세에 주님을 만날지 90세에 100세에 주님 곁으로 떠나갈지 목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늙고 병듦을 고단함이라고도 얘기하고 고난이라고도 얘기하고 염려와 근심의 삶이 그치지 않겠죠. 염려와 근심의 삶이 그치지 않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 품에 안으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치지 않을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내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염려와 시름과 시련까지도
은혜의 고지에 다다르는 여정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